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 서울 되기 전에 떠들썩했어요, 동네가. 특히 어디가 떠들썩하냐면 지금은 좀 쓴웃음 나오는 얘기지만 이 목욕탕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면은 바글바글.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다 가서 이 목욕을 하는데 그 목욕 시간이 참 공포의 시간이죠. 왜냐하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무조건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니까 또 나오면 또 때를 불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목욕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 다 그때 목욕탕에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양력으로나 음력으로나 명실공히 우리는 새해를 또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무엇이냐, 1년이 무엇이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어떤 그 참고서에 있었던 글짓기, 장문 참고서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 달력, 주제가 달력인데 달력은 소리 없이 항해하는 배다. 이렇게 문장이 시작했어요. 그 뒤에 무슨 말이 있었는지는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첫 문장이 찍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첫 문장 기억이 납니다. 달력은 소리 없이 항해하는 배다. 그게 이제 장문에 좋은 예로서 이렇게 예문으로 실린 것인데 달력은 소리 없이 항해하는 배다. 알듯 말듯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해를 하는 것은 바다 위를 저 앞에 선창이라 가면 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배들도 다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기 공항에 가면 비행기는 또 하늘을 운항하고 또 우리는 명절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할 때 운전해서 길을 가고 아니면은 뭐 이제 잘 걷는 걸 취미 삼으시는 우리 공사님처럼 걸어 다니고 다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막 다니는 것 같아도 배들도 길을 다니게 돼 있고 비행기도 길을 다니게 돼 있고 운전도 길을 다니게 돼 있고 걸어가는 것도 길을 다 다니게 돼 있는데 생의 길도 역시 2020년도 우리 생애의 새로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91편을 본문으로 삼아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원래는 새해됐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헌금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어떤 자세로 헌금을 해야 되나,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또 마침 중국에서 이 역병도 돌고 그리고 또 새해는 하나의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시편 91편이 좋겠다 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바꿔서 준비를 했습니다. 시편 9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의 지은 시편을 읽어보면 어떤 그 싸움을 염두에 둔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는도다. 여러분 피난처 찾아서 한번 도망가 본 적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피난 온 사람들은 구경해봤죠. 제가 그 연락 분들에게 좀 물어봤더니 6.25 때 피난 온 사람들이 여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는 제일 많았죠. 근데 이제 피난은 항상 전쟁을 염두에 두고 또 어려운 일, 위급한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고요. 특히 또 요새라는 말이 있어요. 요새는 우리나라에는 요새가 여기 그 산성 보신 적이 저기 그 담양인가 거기 가면 그 산성이 있어요. 산성. 그 소풍 간 적도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요새입니다. 그 서울에도 남한산성이 있고 뭐 이렇게 산성이 있잖아요. 산성 뭐 하여튼 요새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평안한 날들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역경들을 맞이하냐면 밤에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두렵습니까? 요새는 점점 그런 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도 전기불들이 다 들어와서 밤에도 오히려 이제 좀 껌껌한 밤을 좀
건강을 위해서 해서 커튼을 치고 자지만 밤에도 다 커튼 내려보면 불이 다 환하게 켜져 있어요.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요만한 손전등이라도 있겠습니까?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두움이죠. 밤 자체가 두렵고 겁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불이 있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밤은 우리 인생의 밤, 또 역시 해지면 찾아오는 밤도 무섭지만 인생의 밤,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 낮에는 화살들이 날라온다고 했어요. 왜 화살들이 날라오냐면 화살이라는 것은 궁수가 쏜 거란 말입니다. 궁수들은 뭐냐면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물, 즉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는 대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으니까 다윗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화살들이 날라왔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는 화살을 맞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윗은 쫄병으로 다닌 게 아니라 왕으로, 임금으로, 장수로 다녔기 때문에 모든 그 군사들이 전쟁터 나가면 우리 어떻겠습니까? 누구 쏘겠습니까? 활 가지고 있으면. 큰 자나 작은 자나 쫓지 말고 무조건 이스라엘 왕을 쫓아라. 그러는 것처럼 무조건 장수를 향해서 화살을 날리게 돼 있어요. 입장 바꿔서 우리가 전쟁하러 나갔는데 나를 향해서 그냥 비 오듯이 집중적으로 화살이 날라온다면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다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편 91편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두움은 역병을 가져오고 우리가 지금 신문 뉴스에서 많이 보고 있죠. 한낮에는 피폐하게 하는 멸망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은 마음에 더 은혜가 돼요.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라는 말은 어떤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제가 옛날에 들었을 때 그 입장을 바꿔놓고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것이 생각나냐면 그 목사님네 교회에 이제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나 봐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와서 이제 우는 거예요. 우는데 그 권사님이 다른 청산유수의 기도는 못하지만 많이 배운 권사님이 아니니까 그 교회 앞에 앉아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입장 바꿔놓고 그것만 울부짖더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입장 바꿔놓고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더래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도 그 뒤에서 기도하는 걸 듣고 가슴이 아이고 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막 안타까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듣던 저도 기억에 확 꽂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곳에 와가지고 그 말씀을 말씀 전하는 중에 생각이 나서 전하는데 그 성경 읽을 때 입장을 그렇게 그 다윗의 입장으로 돼서 한번 읽어보면 나만 표적 삼아서 얼마나 많은 화살들이 그냥 날라오는가.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임금 잘하고 그다음 평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었다고 성경이 다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내가 지금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환난들을 조금 당한다고는 하지만 다윗이 전쟁터에서 당했던 그 위태위태한 것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고백하기를 1000명이 너의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굳건하게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되는 게 뭡니까? 중국 우한 성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이 역병이 돌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그 아주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무섭잖아요. 그 연세에 든 분들 돌아가시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대부분 폐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폐가 하얗게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거기 진료하고 치료하러 왔던 의사도 그냥 갑자기 팍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냥 숨을 못 쉬게 되니까 꽉 그 폐가 상해가지고 그렇게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14억 인구가 또 거기는 우리가 남의 나라를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통계라는 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구 통제 안 하고 그냥 외국으로 막 뛰어나가니까 우리도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나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재밌는 게 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전염병 아주 그 법정 전염병에 의해서 입원하면은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치료비 전액 국가에서 물어주게 되어 있고 병원비, 생활비 모두 국가에서 물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일하지 못해서 그 받지 못한 월급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일하지 못해서 장사 가게 못 열어가지고 받지 못한 수입 있잖아요. 국가에서 모조리 그 보상해주게 되어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 있답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중국인들이 이 사실 그 전하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이거 중국에 들어갈까봐 겁난다고. 만약에 떼거지로 몰려오면은 그 뭐 어떻게 외교 관계가 있는데 막을 수도 없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병원 무조건 찾아가서 들어넣어가지고 있으면 그 통계 믿을 수 없잖아요. 나 중국에서 얼마 벌었다. 뭐 수입이나 1,000만 원이었다. 뭐 그래가지고 내면은 병원비 물론 생활비까지 그리고 수입 못 버는 것까지 우리나라에서 물어주게 되어 있는 희한한 나라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유인한 몰려드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환자건 뭐 의사까지 픽픽 쓰러지는데 지금 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00명이 너희 왼쪽에서 10,000명이 너희 오른쪽에서 넘어질지라도 주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가 중요해요. 오직 너는 내 눈으로 바라보며 사악한 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리로다 이렇게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역경으로부터 화살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너의 원수 대적들이 다 보응받는 것을 바라보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은 거기로부터 여러분들이 아주 든든한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 그러는데 그 원칙이 성경에 적용됩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여기서 결판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학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준비한 대로 들어가는 것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의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길 새로 살아가는데 2020년 이제 조금 보이지만 제가 그 새 첫 주에 말씀 전하면서 전한 것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을 근거해서 2020년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뭐 저는 땅 보러 다니잖아요. 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무슨 내가 뭐 부동산에 땅 보러 다닌다고 해가지고 좋은 땅 뭐 얼마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에 있던 말씀 제가 전한 것처럼 모든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잠시 여기 살다 가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100개의 부동산을 다니는 것보다도 나는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꾸 체험을 해봐야 돼요. 교인들이.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은 10년, 20년, 30년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로서 이렇게 길이 열리는구나. 체험을 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건 맞아요. 체험을 한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기도하는 걸 내가 힘을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서 금년에
놀라운 일. 근데 금년에 안 주시더라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서 단지 저는 지금 딱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설레이는 마음. 왜냐하면 제가 정말로 기가 막힌 땅을 보긴 봤습니다. 몇 년 전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저렇게 아름다운 땅이 있다니 세상에. 오, 너무 좋아. 요만한 동그란 산이 있잖아요. 저기 새로 생기는 아파트 단지 옆에 딱 붙어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사방에 나무가 뺑 둘러져 있는데 거기에 파란 보리가 심어져 가지고 올라가서 구경하니까 너무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이건 너무 비쌀 것이다. 제가 너무나 그 아름답게 본 땅이 저쪽으로 보면 강이 또 쭉 보이고 바로 옆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저쪽에 또 산이 보이고 뭐 세상에 이런 땅이 있나 했더니 그 땅은 쓸 수가 없는 땅이래요. 왜냐 부동산에 가서 물어나 봤더니 어떤 아줌마가 그 땅 주변에 뺑 둘러가지고 땅이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땅이 있으면은 옆에도 뺑 또 길다란 땅이 있대요. 요걸 사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길이 유일하게 여기 나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농사 짓는 구루마가 못 다니게 그 아줌마가 딱 해서 둘이서 감정 싸움이 붙어가지고 내가 내 땅을 안 다니더라도 네 땅은 절대 안 산다. 나는 절대 안 판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거는 뭐 도저히 우리 꿈에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그것은 제가 인간 김무량 목사가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인간의 눈으로 보고 저기 참 좋다 한 수준이고 우리가 기도를 해서 얻는 땅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땅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갈 길은 뭐냐? 믿음과 기도로서 이 새해 한 길을 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천사들에게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을 전하다 보니까 천사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 뭐 그런 것만 조금 전하는데 시편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지켜주는 임무를 맡은 보디가드가 다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천사들에게 책무, 즉 임무를 주사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교통사고 당한 어떤 사람이 뭐 코너 이렇게 신호 위반하고 가다가 들이받쳤는데 차는 폐차가 됐는데 별 다치지 않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우리에게 임무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들이 게으름 피지도 않으니까 우리를 다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길에서 모든 길 2020년도 하나의 길인데 새로운 길인데 여기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너를 받들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마귀가 사탄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 마귀가 바로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모시고 가서 거기다가 딱 예수님을 서 있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저가 천사를 명하여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는 요 말씀을
인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원뜻은 뭐예요? 그 앞에 말씀을 싹 뺐잖아요. 내 모든 길에서라예요. 길에서. 길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우리가 거침돌이라는 말 아시죠? 거침돌. 거침돌이 된다. 여기 툭 튀어나온 돌이 있어가서 모르고 밤에 가다가 탁 걸려가지고 그냥 앞으로 확 꼬꾸라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돌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마귀는 그것을 어떻게 바꾼 거예요? 위에서 다이빙 해가지고 탁 내려왔을 때 땅에 닿기 전에 딱 받쳐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을 싹 바꾼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생길, 모든 인생길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마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가 바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내가 좀 섬찟하긴 한 게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빼서 앞에 구절은 딱 빼고 그 붙여가지고 딱 사람을 속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랬는데 이것을 저는 아주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0 몇 년 전에 그대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목포에 내려오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등산을 갔는데 등산이라기보다 하이킹 간 거죠. 저기 인천 쪽으로 가면은 인천시 계양구에 계양산이라는 아주 제법 높은 산이 있습니다. 계양산 위에는 여기 안테나 하나가 뾰족 서 있는 저희 집 화곡동에서 보면 항상 그 계양산이 보였어요. 그래서 목포 내려가기 전에 저기는 한번 올라갔다 가자 해서 갔는데 제 집 아이 둘째가 그때는 아주 어렸어요. 간신히 아장아장 걸었는데 계양산을 올라가려고 하니까 굳이 또 걷겠다고 해서 보니까 모두가 돌길이었었어요. 모두가 돌길. 어떻게 하면은 얘를 안 다치게 하고 데려갈 수 있을까 해서 그때 내가 생각해낸 게 왼손을 제가 오른손으로 잡아서 제 오른손을 굽혀서 이렇게 높이 당겨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제가 계양산을 내내 올라갔어요. 쉬엄쉬엄.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팍 넘어지는데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넘어지질 않아.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럼 다시 또 놓고 또 걸어 올라가고 넘어지면 제가 얼른 치켜 올리면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다시 또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1시간 반 걸려가지고 계양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나중에 올라가서 무릎팍을 딱 보니까 깨끗해요. 제가 신학을 전공하고 또 지금도 목사지만 그때도 목사였단 말이에요. 목사였는데 그때 제가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제가 피부로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 있는 손으로 잡아서 위로 채 올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37편 24절에 더 이것보다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애들 다 키워봤잖아요. 애들 키우면서 부모가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올라갈 때, 돌박 걸어갈 때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엎드려졌습니다. 많이 넘어졌어요. 많이 넘어졌는데 한 번도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한 번도 엎드려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많이 넘어졌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해에도 지켜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영어 성경에는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했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말 성경에는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은 위잖아요. 위로 홀드는 잠다는 뜻이잖아요. 홀드.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홀드. 제가 한 거와 똑같은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저의 손을 지금 그야말로 앞홀드 위로 당겨주시 아니하셨다면 제가 지금까지 인생길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무릎 다 깨져서 제가 만신창이가 됐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 서 있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넘어진 적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뭐 넘어진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온전하게 지금도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을 앞홀드 위로 잡아서 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앞홀드,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애도 제 손을 놓죠. 왜냐면 제가 어린애가 뭔 힘이 있어요. 근데 제가 꼭 붙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엎드려지지 않아서 무릎팍이 멀쩡했던 것을 제가 지금도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을 제가 일부러 우리 말로 하면 붙드시리로다 하는 것보다 느낌이 더 직접적인 것 같아요. 위로 치켜 올려 주시기 때문에 앞홀드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길 다 살도록 완전히 엎으러지는 일 한 번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2020년도 지켜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놀라운 땅을 지금 준비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근데 우리는 여기 지금 얼마나 편해요. 몇 년 더 살아도 뭐 그냥 괜찮잖아요. 그냥 응? 얼마든지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서두르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우리 교회도 2020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각 가정, 우리 개인, 우리들의 부모님, 우리들의 뭐예요?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드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길에서 역경은 있으나 애들 하는 말로 폭망은 없다.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